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생각의 틀 자체에 도전하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붙이는 그 이름 있잖아요. 혹시 그 이름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험의 출발점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수수께끼, 고대 경전인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A는 A가 아니다. 그래서 A라고 부른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완전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지금부터 이 암호를 하나씩 같이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꽉 가둬두는 네 가지 고정관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연이에요. 한자 그대로 나 아자에 볼 견자, 즉 나에 대한 견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단단한 핵심, 진짜 나라는 게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인견입니다. 이건 나라는 존재가 다른 모든 것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과 나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는 거죠.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요. 세 번째는 중생견인데요. 이건 세상을 살아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딱 나누는 생각이에요. 생명체는 돌멩이나 흙 같은 무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여기는 그런 관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수자견입니다. 이건 우리 각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고유한 영혼이나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왜 이 네 가지 견해를 굳이 잘못된 견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생각들이 사실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그냥 착 하고 붙여놓은 정신적인 딱지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딱지들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착을 만들어내고 결국 세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 이제 아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복잡했던 수수께끼를 단번에 이해하게 해줄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거든요. 바로 거울의 비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진짜 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울 속의 나는 분명 나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질 수도 없고 실체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비친 모습, 일종의 표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울 밖의 나는 실체를 가진 진짜 현실, 실제 그 자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그 견해나 생각은요, 진짜 자아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같은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긴 한데 손가락이 달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자, 드디어 맨 처음에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거울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아가 있다는 견해라는 그 생각 자체는 진짜 실체인 자아가 아니에요. 거울 속 허상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실체가 아닌 단지 이름뿐인 개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것을 자아가 있다는 견해라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님을 아니까 그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깊은 가르침을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부의 빈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깨달음의 여운을 한번 느껴보시죠. 옛 선사인 야보도천의 시입니다. 천척의 낚싯줄 곧게 들이우니 아주 깊고 고요한 물속으로 한 줄기 낚싯줄이 쭉 내려가는 모습 상상되시죠? 한 물결 일어남에 만물결이 따르네. 작은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마음의 호수가 온통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운데 고기는 물지 않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세상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듯 깊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온 그 순간 엄청난 반전이 찾아옵니다. 빈배로 돌아오니 달빛만 가득하구나. 이 시의 상징들을 풀어보면 이 가르침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여기서 낚시는 진리나 자아 같은 어떤 고정된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해요.
물고기는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실체고요. 그리고 물결은 뭘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온갖 생각들, 번뇌를 뜻합니다. 결국 어부는 물고기를 못 잡았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비웠을 때 배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던 달빛, 즉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늘 존재하는 진짜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결국 진정한 지혜라는 건요, 뭔가 대단한 물고기를 새로 낚는 게 아니라 내 배가 이미 환한 달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닐까요? 때로는 꽉 찐 손을 펴야만 그 안에 이미 소중한 게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물고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물고기를 쫓느라 이미 당신의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눈부신 달빛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